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병마가 떠나가고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심은 나라를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심이 아니라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바로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20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가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정말로 잘 가르침받은 정말로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마치 연못구어의 모습입니다. 연못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지요. 동상이몽, 같이 잠을 자더라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한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제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저희 아들들을 앉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참된 의미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모른 거예요. 그들은 기대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나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또 비슷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난을 받으러 간다, 죽임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엉뚱한 계획을, 엉뚱한 뜻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더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불쌍한 영혼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특별히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잘못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10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10 제자들도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냈어요. 막 분노감을 표출합니다. 그 분노감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말씀드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보다 새치기를 하네, 이런 꼴인 거예요. 사는 성님들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더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명절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중간이나 명절 지난 다음에 뉴스를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좀 못 봤던 부모님을 뵙고 또 못 봤던 그리 형제들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분노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랑 똑같이 행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소금이요 빛되고 예수 생명 향기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명절에 어떤 명절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김의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곳에는요, 섬김받고자 하는 곳에는요 늘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 아니라 대접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의 집안이, 가문이 이러한 기쁨,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난 대접받고 싶지 않아. 나는 대접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새침대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 이런 예수의 말씀을 얼른 떠올리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번 명절에 섬김의 명절로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든 명절로 지내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된 성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섬김,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김의 믿음을 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섬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음식을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명의 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온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저녁을 잡수시고 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리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수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섬기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시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종들이 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종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하셨고 솔선하셔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될 때에 진국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서 감당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적선하듯이 하는 섬김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 하나 툭 던져주는 식의 섬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의 섬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섬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섬길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요, 말이 무성한 시대입니다. 행함이 결여된, 행함이 결핍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님들께 숙제를 드렸어요. 아마 숙제를 감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숙제냐고요? 네, 감고삼위를 잘하자. 생각 떠오르시죠? 감고삼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인고 하니 세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식. 이게 세수는 얼굴 닦아주는 게 아니라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셨죠. 세족식, 발족자 써서 발을 닦아주신 거 있는데, 이번에는 세족식보다는, 세족식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성인들의 가정에서는 세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수식 한다고 이제 손 닦아주는 걸 한다고 얘 아범아 물 갖다 놔라, 얘 며느라가 야 수건 가져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본인께서 손수 수건을 누르시고 손수 물을 떠다가 손수 닦아주시고 또 말려주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도 세수식을 하는데 좀 손수 미리미리 물도 떠다 놓으시고 수건도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과 사위와 손자들, 어머니가 며느리와 딸들과 손녀들을 잘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서 그냥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다가 손을 놓고 닦아주시는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또 그럴 때마다 기도가 막히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만 안 되면 사도신경이라도, 그러다 보면 묵상기도들을 하고 다 이제 물에서 꺼낸 다음에 미리 수건을 준비해 놓으신 거 가지고 닦아주면서 아들 같으면 예수님 잘 믿으시게나, 행복하시게나, 건강하시게나, 사업 잘 하시게나, 또 이 사위 같으면 사위 고마워, 잘 사시게나, 건강하시게, 예수님 잘 믿으시게나, 이렇게 아름다운 권면을 하는 거죠. 손주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그렇죠? 어머니는 며느리와 딸하고 손녀들. 근데 이걸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할까요? 저녁 자기 전에 발 닦았어? 이번에 내가 손 닦아줄게,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물론 오랜 세월을 보니까 형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식사를 하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세수식을 하세요. 세수식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물린 다음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절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절을 잘하는 게 좋아. 어른들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왜? 효를 가르쳐야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어른들에게 절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용돈도 주고 그러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 숙제를 드리는 만큼 숙제를 잘 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른들만 아멘 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면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 아브라함의 섬김이 되어야 있다. 아브라함의 섬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중동 지역에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때는 아주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아주 무더운 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드렸겠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천사예요. 천사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는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보다는 적극적으로 힘을 내는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더라도 공부해라. 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노래를 불러서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가 풍부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 막 해야지 실력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섬김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소극적인 섬김이 아니라 적극적인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 성님들도 아브라함의 섬김처럼 달려나가 영접하는 적극적인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가 하니 다비다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요바에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몸이 별로 건강하지 않았나 봐요.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얼른 그 옆에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신방을 해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다비다가 지어졌던 속옷, 겉옷을 이것을 위해서 이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저들이 막 보여주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형편이 나아져서 섬기도 좋아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다비다의 섬김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섬겨야 되겠습니까? 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맡겨주셨을 때에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그때 좀 섬겼을걸, 이런 후회를 하면 때는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섬김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때 섬김을 잘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요. 기도도요, 정말로 막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막 역사하십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기가 어렵고 섬길 형편과 처지가 안 될 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우리 성들의 섬김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또한 섬김의 기회가 계속될 때 또 지속성을 가지고 섬기는 은혜도 있길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음 생활도 중간에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길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섬김은 자반이 얻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손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곳에 세워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속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께서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세워지는 은혜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물은요, 높은 곳으로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려는 건 높은 자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명절에 섬김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고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